잠언 25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적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는 나 홀로 고립되어 살지 않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주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하고 듣고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 가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도 하고 서로의 관계가 뒤틀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말하고 듣고 행하는 일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을 위한 그 잠언으로 편집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일반 백성을 위해 편집한 잠언답게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쉽고 생생하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그림처럼 연상되기에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까지 말합니다. 고기 잡는 이들, 농사 짓는 이들, 장사하는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말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죠.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는 경우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쓰는 말이죠.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은 당시에 고대에는 귀중한 장식품이었습니다. 과일이 맛도 있지만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장식하죠. 과일은 쉽게 마르거나 썩기 때문에 과일 모양을 본떠 장식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왕궁이나 귀족의 집에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를 만들어 장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감탄하고 참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이 말은 아주 보기 좋고 귀한 것으로 비유되는 말이에요.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귀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뭘까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경우에 맞는 말을 써야 된다. 경우에 맞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어떤 처지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에요. 어떤 처지나 상황에 꼭 필요한 말, 그걸 가리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불안하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주님. 아이를 위해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어서 더욱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화는 어거스틴의 이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나 방탕하고 불량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자 고심이 되고 괴로웠어요. 그 모니카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 슬퍼 탄식하고 있을 때 그 교회의 주교 암브로스가 이 말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 말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기도에 끝까지 은혜를 구해요. 결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정말 귀중한 인물이 어거스틴이잖아요. 그 인물이 그렇게 나와요. 이럴 때 그분에게 한 조언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성도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은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퇴근하는 남편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까? 어떤 말이 피곤한 남편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까?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그 힘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한단 말이죠.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방황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려는 그 마음, 그 자세를 가리켜 잠언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두 번째 교훈은 이제 듣기에 대한 가르침이죠. 12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청종하는 귀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청종하는 귀는 마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금으로 만든 귀고리와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 놓은 목걸이나 팔찌와 같다는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입술과 그 말을 청종하는 귀는 잘 어울리는 단짝입니다. 완벽한 한 쌍의 보석 장식이요 최고 보물입니다. 세상에 보석이 많지만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치장은 값비싼 보석이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 장식을 해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잘 듣는 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귀에 귀걸이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대부분 우리 여성들은 귀걸이를 합니다. 저도 종종 봐요. 그 사람이 부담 갖게는 보지 않지만 이렇게 지나가서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그런데 요즘에 이게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유행에 따라서. 장식을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눈에는 그렇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어울리게 하면 참 이렇게 돋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잘 듣는 귀예요. 잘 듣는 귀. 이 청종하는 귀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가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까지 잘 알아들어 차리는 거.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이게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요, 성도들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귀에 듣는 대로 그냥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종하는 귀라는 말은 잘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잘 알아듣는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입과 청종하는 귀를 가졌다면 최고의 보물을 지닌 사람이에요. 최고의 보물을 지닌 사람. 세 번째 교훈은 실천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13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13절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믿음직한 종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어려운 심부름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하여서 들은 대로 실행하게 될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을 들어보니 문제가 잘 처리되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다.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다는 뜻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지혜롭고 유능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종입니다. 충성스러운 사자를 무엇 같다고 말하는가?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적에 추수하는 이 기억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콤바인이 탁 지나가면 벌써 이렇게 포대에 탁 이렇게 담아져서 나오잖아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제가 그 부모님에게 그 이전에 이제 몸이 좀 건강하셨을 때 농사를 지을 때 들어보면 깜짝 놀랄 때 뭐냐면 그 많은 논을 이틀 만에 다 탈곡했다는 거예요. 옛날 기억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걸 전부 낫으로 베죠. 그리고 널어 말립니다. 한번 뒤집어요. 그리고 묶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집으로 다 실어와서 낫가리를 쳐서 쌓아 놓습니다. 이제 탈곡할 추수할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제 어린 눈에 마당에 그 산더미 같이 높은 이 낫가리를 쳐요. 그리고 이제 이 탈곡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한 10사람 정도가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돕고 하잖아요. 품앗이를 하는데 먼지가 나고 땀을 흘리고 정말 하루 내내 이렇게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 땀을 뻘뻘 흘리고 견딜 수 없죠. 힘들죠. 그때 얼음 냉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옛날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 얼음 냉수라는 말이 이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걸 어떻게 아나요? 콤바이너로 쫙 하고 뭐 한 2시간이면 싹 끝나고 오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하는 날 강한 햇볕에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 목이 타죠. 이때 얼음 냉수를 마실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냉장고가 어디 있나요? 옛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걸 마시면 시원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충성한다는 말은 크게 자주 한다고 충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이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 잘 전하는 것,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걸 가리켜 충성스러운 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보시고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시며 흡족해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 그걸 가리켜 불충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감동적인 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 뭐라고 할까요? 막 스릴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이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면서도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막 그림처럼 표현해준 사건을 꼽는다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라요. 사무엘하 11장 12장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다윗이 평생에 흠집이 난 안타까운 사건이 나와요. 뜻밖의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그러자 다윗이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그녀의 남편을 불러 전황을 물어요. 덮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죠. 전황을 묻고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에 나가 있고 내 상관과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집에 들어가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사자죠.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보통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자 다윗은 어떤 일을 벌이는가?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그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보내요. 그 서신에는 이 사람을 가장 치열한 전투에 투입하여 죽게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떠올리면 서신을 들고 가는 우리아의 마음 알 수 없죠. 편지의 내용을. 그러나 그 서신을 들고 가게 하는 다윗 생각하면 보통 나쁜 놈이 아니죠. 인간이 이 죄성이 여기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여기에까지 이르러요. 그는 다윗이 꾸민 대로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나아가 죽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모든 일은 이제 없는 듯이 다 덮어진 듯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의 수많은 양떼를 아껴두고 가난한 이웃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겐 전부였는데 그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죽어야 하리라. 또한 반드시 네 배로 갚게 하리라.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주셨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었어요. 고대의 왕은 절대자 아니에요. 그 절대 군주가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만약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자마자 꾸짖듯이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간음을 행했습니까? 충직한 부하를 어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라고 했다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인간은요 이런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변명을 하든 반박을 하든 화를 냅니다. 버럭 화를 내겠죠. 나단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바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합니다. 그 죄에 대해 공감하고 자신이 범한 죄악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걸 가리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그래요.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이라는 말은 그냥 서로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받아들이게 하는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잘 전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청종하였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비극적이지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엄청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요. 말하는 것,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복잡한 문제도 말하고 듣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해결이 돼요. 한편으론 말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말이 앞서는 사람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급하게 먼저 선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기도 하잖아요. 뭔가 계산해 보니 선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수표인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는 그 말을 듣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말을 해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망감이 들어요. 이와 같이 말이 앞서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말하는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래요. 너무 감으로 비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가 오겠지 하고 잔뜩 기대하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사라지고 말아요.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말을 했다면 힘들어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말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방법을 또 교훈합니다. 15절 또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단단한 뼈를 꺾는다라고 해요. 음식 먹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단단한 음식을 입에 넣어도 혀가 닿으면 이것이 잘게 부서집니다. 마찬가지로 뼈처럼 단단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도 부드러운 말투로 녹여내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면 효과가 좋을 듯 보이지만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교감하는 수단이에요. 말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은요, 여러분 말은 내 마음, 내 감정이 실려가게 되고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가서는 또 파장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 교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례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강하게 하면 반감이 생기므로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언젠가 자기 집안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서 손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주가 자기를 엄청 좋아한대요. 자기를. 그런데 그 자기가 하는 이제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외부 어떤 손님 오면 밖에 나가 놀아라, 나가라,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중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대요. 이분은 할아버지의 어떤 분이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하고 다 옆에 앉힌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게 하고 또 이야기를 또 서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이 아이에 맞는 이 의자를 다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서 반드시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엄청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인격에서도 그렇게 다 와닿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닫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정말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노예 안에서나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뭐
윗세대로 이제 가니까 굉장히 제가 조심하는 것은 후배들, 목사님들 아주 깍듯하게 돼요. 아주 존칭어를 써야 되고 또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하고 자칫이요 못돼 먹은 사람들 보면요 목사들도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경어를 쓰지 않고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경어를 이렇게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걸 굉장히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대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하지만 말에는 절제가 꼭 요구됩니다. 16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16절 읽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은 음식을 말하기도 하고 삶의 즐거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너가 야생 꿀을 보았다면 족할 만큼 먹으라고 합니다. 너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욕망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기에 욕망이 있는 겁니다. 욕망이 충족되어야 삶의 기쁨도 있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유익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식하면 탈이 납니다. 말에도 절제가 요구됩니다. 해야 할 말을 안 하면 속이 상하지요.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은 절제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기회를 보면서 적당히 해야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놓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히려 뒤끝이 있어도 말 조심히 하는 게 좋아요. 조심히.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면 문제가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말은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은 오랜 시간 상처로 남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교제도 절제가 요구됩니다. 17절 마지막에 제가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유치하게도 보이잖아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들락날락하지 마라. 이게 뭘 의미하고자 하는 걸까요? 친하다고 너무 자주 다니면 그가 속으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므로 서로 교제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부담을 줍니다. 목사인 저도요, 성도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점을 매우 조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런 권위가 주어진다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가가게 되면 그것이 큰 부담을 주기도 해요. 절제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있는 게 즐겁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너무 서로에 대해서 간섭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여하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바람 쏘이러 가겠다고 하면 갔다 와라고 편안하게 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는. 너무나 그냥 자기의 어떤 울타리 속에 다 가둬 놓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는 큰 부담을 주죠. 사람들은 아무리 관계가 편해도 늘상 문제를 갖고 찾아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친교를 넘어서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지혜롭고 행복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청종하며 들은 것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절제하며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행복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